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시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1절을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아야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승죽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뜯을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 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뜰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같이 보십시다.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들은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은 이 5대 제사와 5대 제사를 드리는 방법과 의미, 그 안에 안수의 의미까지 있습니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한번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매년 3차에 걸쳐서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는 유월절이고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두 번째는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장절, 추수감사절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이라고도 하는데 일주일 동안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하는 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수장절,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의 곡식을 거두고 창고에 수장을 한 후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맥추절은 보통 7월 첫째 주에 예배를 드리는데 전반기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여기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한국교회에서는 요 예산을 세울 때 추수감사절 한 번 하고 11월 달에 11월 마지막 주에 1년에 대한 것을 감사하고 맥추감사절에서는 전반기에 대한 예산을 보통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보리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반기에 대한 것을 감사하는데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요 구약에서 사용되는 거와 현대 교회에서 사용되는 게 약간 다릅니다.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모세가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시내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 율법을 받은 날이다. 그런데 이게 신약시대 때는 성령 강림 주일로 바뀌는데 날짜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맥추절, 성령 강림 주일 요거 다 같은 말인데 현대교회에서는 맥추절의 개념을 둘로 나눠서 지키고 있는데 성령 강림 주일은 6월절부터 50일입니다. 오순절, 그러니까 6월절 패스오버가 있다면 수는 10일이니까 오순절 50일 이렇게 해서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여기서부터 다시 일곱째 주일 77이 49 이렇게 해서 맥추 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러면 대충 3월 달부터 한 100일 정도 하면 7월 첫째 주 정도가 대충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내용들은 성령 강림 주일, 오순절, 맥추절 요걸 다 묶어서 이야기하지만 신약에서는 오순절과 성령 강림 주일이 각각 한 49일, 50일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명기 16장 10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질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들은 원래 감사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유는 이 죄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훈련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위에 봐도 불평하는 사람들은 환경에 대한 불평인 것 같은데 사실 내용을 보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면 계속 감사할 수 있는 조건 속에 살아가는 것이고 불평하면 계속 원망 속에 살아가는 것,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에게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사와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서의 주제는 우리가 출애굽 후반기에서 봤지만 예배에 대한 의미는 인간이 죄에 빠졌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을 하고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예배 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번제부터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운동을 해도 보면 김연아 선수가 계속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이유는 기초가 잘 돼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 똑같이 출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건강을 지켜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말 끝까지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 기초 체력,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결국 하나님의 복을 오랫동안 지켜나가고 자손 대대에 하나님의 축복된 자로 바뀌어 간다. 지금 얘기대로 한다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에 보면 이 번제에 대한 거, burnt offering입니다. 5대 제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제사고 가장 중요한 제사입니다. 번제는 일반적인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를 죄사함 받기 위해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가죽을 제외한 제물 전체를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통째로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 번제에 대한 효과는 사람의 일반적인 죄를 용서함과 더불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완전한 헌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번제인데 번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완전한 헌신입니다. 완전한 헌신이 되지 않으면 결국 죄의 영향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릴 때 신앙생활 하면 율법적인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는데 성수주일, 주일날에는 물건도 안 사죠. 저희 장모님이 여기 오셔서 저한테 가장 충격받은 건 어떻게 목사가 주일날 물건을 사냐. 주일날 음식점에 가냐. 이 성스러운 안식일은 무조건 첫날부터 밤까지 거룩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율법적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 부흥이 있었다라고 많은 성서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 강대상에 이 신발을 신고 올라옵니까? 저기 신발이 다른 신발이 있던지 아니면
요 위에서만 신는 신발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은 장로님들만 올라왔습니다. 제 생각엔 부목사님들도 잘 못 올라오시고 전도사님들은 아예 못 올라오시고 완전한 헌신이 완전한 대속의 의미를 갖는다 하는 뜻입니다. 이 의복 뒤에 옷도 그래서 가운을 반드시 입었고 목사님들은 이 주일날 입는 옷과 평상시에 입는 옷을 구별해서 입었습니다. 심지어 넥타이도 완전하게 성별하였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헌신이 완전한 대속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 번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번제라고 해서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반차를 짜서 드리는 번제가 있었고 개인적으로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일반 번제가 있었습니다. 상번제 제물은 1년 된 흠없는 수양만 드렸고 일반 번제는 소, 양, 염소, 새, 가정 형편에 따라서 비둘기 가지고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레위기 1장에 소재를 규정하고 있는데 grain offering입니다. 우리가 보통 지금 들고 이렇게 식사 시간에 먹는 cereal offering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가루로 드리는 것인데 이 반죽을 해서 곡식 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반드시 쓸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었다면 하나는 꿀이었고 하나는 누룩이었습니다. 누룩의 상징은 구약에서는 부풀리는 것,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때 있는 것, 사실은 사실이라고 얘기하고 거짓은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거 율법인데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라는 것이 이 레위기의 주제의 제사의 의미입니다. 또 하나가 꿀입니다. 이거 단 겁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다. 사단이 주는 우리에게 방법 중에 하나가 달게 느끼는 겁니다. 꿀과 누룩은 절대로 사용하지 못했기에 기름과 유황과 소금을 섞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화덕에 굽기도 하고 솥에 삶아서 그것을 말려서 가루로 봐서 소재를 드렸습니다. 하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번제가 가장 기본적인 제사라고 했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받은 후에야 소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제는 사실은 독립적인 제사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셨을 때 거기에 대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소제라는 것입니다. 화목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것은 감사의 예배입니다. 피스 오퍼링인데 이게 신약에 와서는 어토닝으로 바뀝니다. 복잡하면 그냥 화목제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제사였다. 경사를 당할 때 드리거나 애사나 불운을 당할 때에 드리는 것입니다. 선택적인 예배입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일부는 하나님께 태워서 드렸고 일부는 제사장이 갖고 일부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나눠서 먹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물은 생략합니다. 뭐 소나 양이나 염소나 그리고 수컷의 것으로 드리고 그런데 요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감사제물이고 그리고 하나는 기쁨에 대한 의미고 또 하나는 서원제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내가 병원에 갔다가 퇴원을 하면 감사해서 드리는 것, 요 회복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참 이 서원에 대한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새벽을 드리겠습니다. 요 서원입니다. 우리의 아이가 정말 믿음의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도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감사의 예물을 드리기도 하고 서원으로 드리기도 하고 또 하나는 즐거움, 기쁨입니다.
입학에 합격을 했든지 시험에 합격을 하거나 이런 세 가지의 종류로 나누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어려운 일이 지나가면 이것을 꼭 지키겠습니다 하는 서원입니다. 속죄제, 레위기 4장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sin offering입니다. 일반 윤리로 주신 금령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모르고 있을 때, 교회 법을 모르고 있을 때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 드리는 것, 이게 속죄 제사입니다. 여기도 개인적인 게 있고 집단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다른 민족을 죽였을 때 바로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드리는 게 요 속죄 제사입니다. 그리고 속건제, guilt offering이라고 하는데,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물질로 배상이 가능한 죄를 범하였을 때, 앞에 속죄제는 물질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요 속건제는 누가 화가 나서 그럴 일도 없겠지만 이 교회에서 다툼이 있다가 이 강제상의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원금에 대해서 20%를 더해서 갚아라. 요게 속건제의 의미입니다. 요거는 제사의 5대 제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제사 드리는 방법은 4가지가 있는데 방법입니다. 첫째는 화제가 있습니다. 불로 다 태워서 여호와께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제입니다. 곡식을 흔드는 겁니다. 또는 제물의 가슴 부분이나 넓적 다리 부분을 흔들어서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제사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거제입니다. 이렇게 들어서 드리는 겁니다. 들을 겁니다. 이 제물은 여호와께 높이 들었다가 다시 내리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해서 들여서 드리는 거제의 방법이 있었고, 네 번째는 전제입니다. 우리가 그 성만찬할 때 드리는 포도주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이 전제, 관제라고 해서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의 3대 원리가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이 세 가지를 늘 마음에 묵상하시고 마음에 가지시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제사 드리는 자에 대한 바른 제물에 대한 올바른 선택입니다. 레위기 22장 22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다 죄가 있기 때문에 흠이 없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완전하고 흠이 없어야만 모든 사람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대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흠이 없다. 모든 사람의 대속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마귀가 3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합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향하여 마태복음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빌라도조차도 나는 저 사람과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시절에는 요게 이제 피스 오퍼링으로 나오지 않고 어토닝으로 나옵니다. 대속이란 말입니다. 흠이 없어야 된다. 반드시 흠이 없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나올 때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 예배 드릴 때의 마음입니다. 흠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 원리는 제사 드리는 자는 반드시 우리 앞에서도 봤습니다. 죄를 제물에게 전가하고 태웁니다. 그렇죠? 이 예배에 대한 두 번째,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드립니다. 안수입니다. 두 번째 제사의 의미는. 근데 요 안수의 의미를 요거 한번 정리하십시오. 안수의 원래 의미는
그러니까 제사의 3대 원리의 두 번째가 이 안수인데, 안수의 원래 의미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confession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용어인데 imputatio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imputation of sin이라는 말인데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나오면 죄에 대한 고백을 해야 안수의 의미가 가능해지고 내 죄가 이 제물에 대해서 imputation, 전가되어진다. 그리고 안수의 세 번째는 identification입니다. 동일화되는 겁니다. 제물하고. 이게 여러분들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요새 안수가 잘못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를 아무데나 들이밀고 안수받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이 죄가 전가되어지고 죄에 대한 고백이 confession이 있고 imputation이 있고 그리고 동일화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목사들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이거를 더 쉽게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이제 안수에 대한 세 가지 의미가 끝났고, 예배에 대한 전체의 의미는 세 번째입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그 제물이 죽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 회막문 앞에 단에 살을 것이며, 레위기 17장 11절에 결론입니다. 이 제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피 없이는 생명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반드시 제물이 죽어져야, 그 피로 죽어져야 생명 안에서 새롭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9장 12절에도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배 드릴 때마다 번제, 나를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통째로 태워드린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근심과 걱정, 심지어 내 재물,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그 모든 거를 통째로 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번제를 드릴 때 감사의 예물로 소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화목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되어집니다. 이런 죄를 저런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올바른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여생을 축복할 것입니다. 믿음의 올바른 예배의 방법으로 남은 여생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하여 참 희생 제물이 되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을 늘 기억하며 복된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